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그 땅은 70년의 시간 동안 안식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땅에는 파종하는 사람도 없었고 황폐한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와 같아 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창조의 때와 같이 원점으로 되돌려 버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처음에는 이제 창조가 있었죠. 그 다음에는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가 포로되어서 그 본토에서 떠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창조 때와 같이 원점으로 되돌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임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원점으로 다시 갔다가 다시 시작하고 다시 갔다가 다시 시작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곳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황폐한 70년이 지나던 어느 날 인간의 역사에 놀라운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메데와 바사라는 제국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사 제국은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하는데 지금의 이란이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파르스라는 지역의 이름에서 유래된 그런 나라입니다. 현재 이란 고원의 남서부 지역에 위치한 땅인데요. 파르스 때문에 나중에 이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바사라는 제국에 이 고레스가 이제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말을 한자로 표현을 하면은 바사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바사 제국으로 나오는데요. 이 페르시아, 즉 바사 제국에 고레스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고레스는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성경에 보면은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이미 고레스가 세상에 있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라는 말은 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지요. 여기서 마치 고레스가 하나님의 목자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표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목자와 같이 이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지요. 여기서 고레스를 목자라고 한 것에서는 재밌는 옛날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 메데 왕국의 마지막 왕인 아스티아게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아스티아게스라는 이 왕에게는 만다네라는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스티아게스는 만다게라는 딸을 캄비세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나중에. 근데 캄비세스하고 만다네 그 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됐는데 이들은 아이의 이름을 고레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다네의 아버지 아스티아게스, 즉 메데 왕의 왕이었던 아스티아게스가 그 딸이 낳은 아들이 나중에 자신을 반역을 하고 자기가 왕이 될 것을, 그 아이가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경고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이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아스티아게스가 신하에게 그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신하가 고레스를 만나보니까 이 아이를 죽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살려주게 됩니다. 근데 뭔가 변명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레스를 어떤 목자에게 맡기게 되는데 마침 그때에 그 목자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이 들어서 죽은 아들을 고레스에게 이제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이제 고레스가 아니고 저기 아스티아게스에게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죽었습니다. 하고 이제 보고를 하게 돼요. 그때서야 이제 아스티아게스는 안심을 하게 되지요. 근데 사실 이 고레스는 목자의 손에서 길러지게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그 목자가 유대인이었고 고레스는 자신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후에 고레스는 메대 제국의 왕이 되었는데 나중에 자신을 죽이도록 지시한 외할아버지 아스티아게스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되었다 그래요. 그 이후에 그는 메데라는 나라의 이름을 메데에서 페르시아라고 바꾸게 되었습니다. 왕이 된 그는 옛날에 유다 목자, 자기를 길러주었던 유다 목자의 말이 생각나서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되었다 그래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거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유다가 본토에서 떠난 지 70년 만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치 목자가 자기 양을 이끌듯이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이끌어 본토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능력과 의지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고서는 그를 움직이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동이라는 것을 감정적인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물론 감동에는 감정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감동이라는 것은 의지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말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의지적인 결정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 것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특히 에스라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방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적극적으로 인간의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자들이 세상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이끌고 주관한다 이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과 의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통찰력으로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부르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은 예수님 못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왜 깨달아지고 알아집니까? 그것은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혹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의 의지나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속해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나는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미 일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놓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예언에 대한 것들이 있고 그것이 정확하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나 다른 신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일어날 일에 대해 알게 되는 것과 그것을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창세 전에, 언제요?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진정한 예언은 앞에 일어날 일을 알게 되는 것을 예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이잖아요. 예자는 맡길 예자, 그리고 언자는 말씀 언자예요. 그러니까 예언하게 되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맡았다. 말씀을 맡겨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예언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맡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는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진정한 예언이라는 것이지요.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왕이 되어 유다 백성들을 본토로 돌려보냈습니다. 그가 유다 백성을 본토로 돌려보낼 때 했던 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마치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같아요. 그는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를 아는 사람 같이 말을 합니다.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이건 뭐야?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의 이런 선포는 세상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선포였어요. 그는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은 땅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높은 곳에 존재하고 있죠. 하늘에 속한 존재는 땅에 있는 존재보다 더 뛰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있는 어떤 존재보다 더 뛰어나시고 더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즉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자신에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되기까지 싸웠던 수많은 나라와의 전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나라를 얻게 된 것이 자기 힘만으로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나라들을 이기게 하시고 얻게 하신 분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때까지 내가 몇 년을 살아오면서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나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어떤 기회들을 주시고 어떻게 이끄셨는가? 지금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 과연 신실하신 하나님인가? 만약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에게는 과연 고레스와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가? 고레스는 자신을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레스가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 왜 고레스를 왕으로 세우셨는가? 그것은 첫 번째는 유다를 본토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궁극적으로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고레스는 크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맡겨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세상 모든 나라를 주셨다고 하셨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세상보다 더 좋고 더 나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한 사람의 영혼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 우리의 영혼을 구원을 얻게 해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 나라가 아닌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된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가 본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또한 유다가 본토로 돌아가듯이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가라. 이제는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죄가 이제까지 우리를 가로막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죄는 사라졌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토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천국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했던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하신 일은 또 하나님의 성전을 유다 예루살렘에 건축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천국에 가면 뭐 할까요? 그냥 먹고 자고 놀고 쉬고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곤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예요.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시는 일의 결국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려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안식을 위한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즐기면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힘들게 쉬는 날 피곤한데 꾸벅꾸벅 졸면서 앉아 있으면서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과 회복이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고레스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즉 유다를 본토로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포하고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레스가 유다를 본토로 돌려보내고 성전을 세운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자 삼는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한 민족이나 특정 민족만 제자 삼으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특정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중세시대나 그 사회 그 중세시대 이후에 그때에는 귀족들만을 위한 교회, 저기 노예는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멸시받았던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교회는 특정 민족 혹은 특정 신분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한 민족이나 한 계급을 가진 사람들의 종교만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고 모든 민족이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아야 되는 것이지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했죠.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갑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카자흐스탄에 왔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원을 짓고, 그리고 우물을 파고 도로를 놨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상하고 아픈 이들의 곁에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수긍해 줍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지요.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문명의 혜택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내가 니네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이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선교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현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비자의 고통을 받기도 하죠. 이제 카자흐스탄에 다시 영주권을 위한 비자가 열렸다 그래요. 감사한 일이죠. 이 모든 것들은 거기에 가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를 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는 목사가 되어야만 세례를 베푼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도록 의지적으로 결단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사람들이 지켜 행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며 순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제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상대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면은 먼저 그 사람에게 이게 너 때문이야 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코비드-19의 시대에 보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것은 마치 태초의 아담이 죄를 범한 이유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나에게 그 열매를 주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 여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하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결국 아담의 이 핑계는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원망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는 것은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는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복음을 믿도록 순종하도록 제자를 삼아야 하는 것이지요. 고레스 왕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백성들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왕국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마땅히 도와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고레스는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일을 함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목사님만 혹은 전도사님만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레스의 말을 들은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 반응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서 얼마나 큰 고생을 당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시편 137편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사람도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 받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 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이렇게 그들은 시편에 자기의 슬픔과 애환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서 유리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고향 생각이 날 때마다 그들은 밤마다 눈시울을 붉히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더구나 왕족이었던 유대인들, 하나님을 사모하여 유다로 향한 이스라엘의 수많은 지파들, 그리고 하나님과 성전을 사모하던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들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고향을 향하는 그 발걸음에 주변에 있던 이들도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며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주변에 있던 애굽인들로부터 은금 패물을 구해서 애굽을 떠나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에는 애굽 사람들이 재앙을 당해서 언급결에 자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나눠주었지만은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로 향하는 그 백성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눈물을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억울함과 원통함 그리고 서러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눈물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는 분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주님 주시는 그 회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 신의 보고에 두었던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꺼내 당시 유다 총독이었던 세스바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세스바살은 고레스 왕이 넘겨준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모두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감당하지 못해서 유다로 예물과 함께 올려보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옛날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을 때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뺏겼는데.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스스로 왔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손수 다곤의 신당에서 블레셋의 우상인 다곤을 쳐버리셨죠. 그리고 큰 성읍들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항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에게로 돌려보냈죠. 마치 그때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그들이 무엇을 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돌려보내셨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 본토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포로가 된 지 70년이 지나면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은 평생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죽음에 매여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죽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끝이 아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 독생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를 위한 것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나의 의지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자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출애굽 때의 여정은 시내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가나안 땅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여정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육신에 속한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시내산과 가나안 그리고 세상에 속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약속의 자녀, 영적 이스라엘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이끌어주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하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